최근 어디에선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마치 우리에게는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또 이 교회가 우리에게 때로는 더할 수 없는 실망감과 상처를 또한 주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배신이나 또 그 배신을 통한 상처를 가장 깊이 받으십니까? 가족들한테 많이 받죠.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그만큼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상처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 상처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나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바르게 세우려고 좀 쓴소리와 같은 교훈도 하고 권징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들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외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였는지를 아마 좀 한 10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놀라워한다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였고 물질도 함께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단한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아마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야 될 고민이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다른 닉네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명이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보자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확장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 너머의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는 많이 설명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우리가 바울이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로마에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폭풍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폭풍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지석형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이렇게 일본에 단기 선교 갔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단기 선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청년끼리 준비하고 청년들끼리 갔던 곳이 제주도 지역이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단기 선교여서 한 부산에서 떠나면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는 아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사람들과 또 부딪혀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배를 탄다는 것, 10시간을 탄다는 것, 배에서 울렁거림과 출렁거림을 동시에 다 느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기억이 있는데요. 아예 이제 캄캄한 밤에 보통 이제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오는 배편은 밤배를 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훨씬 속이 안 좋으니까 바람을 좀 쐬려고 나중에 한 밤 10시가 넘어서 다 우리 청년들은 또 마음을 함께 모아서 사진도 한번 찍고 밤 빼니까 또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또 찾을 수 있는 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밤배를 타고 앞으로 이렇게 갑판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큰 폭풍우가 온 곳은 아니지만 큰 배가 지나가니까 큰 배에 따른 그 물보라 같은 것이 확 이렇게 배의 선두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출렁거리는 것과 같이 물보라가 마치 일어나서 그렇게 물이 마치 가판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훨씬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길을 또 계속 가야 되는지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겨우 그래도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지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 제주도 단기 선교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폭풍우를 아마 배를 탔는데 만났다 이러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얼마나 이게 무서웠을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를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제목에도 제가 은혜 앞에 그런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 불가항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좀 프랑스 말입니다만 포스 마주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상당히 낯선 용어인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적인 조항을 결국엔 나타내는 그런 것이 법률 용어 가운데 이 불가항력이란 말이 잘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상황들은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 폭풍, 눈사태,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우리는 사건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전쟁 그리고 혁명, 폭동 아니면 정부의 삼엄한 어떤 계엄 조치 같은 이런 것들이 인위적 사건으로 해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습니까? 계약 조건에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도 그걸 위반한다 할지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요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힘을 실제는 불가항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리의 전염병, 폭풍 같은 것은 당연히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다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이나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과 같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우리 내면에 실제는 자리 잡고 있는 불가항력적 본성을 강력하게 충동질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려볼까 싶습니다. 포스 마주어라고 똑같은 불가항력이라는 그런 프랑스어이긴 하지만 영화는 스웨덴에서 만든 그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이 알프스라는 그 리조트 있는 곳으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아마 거기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사태를 가족들이 다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눈사태 때문에 가족들이 단란한 식사의 자리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엄마와 아이들은 결국엔 남겨지게 되고 남편이었던 토마스라는 인물만 결국엔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행이 완전히 가족 여행이 끊임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다 기대가 되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내 에바는 결국에는 남편 토마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거의 분노에 가까운 그런 고성을 그에게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아내 에바가 결국엔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편 토마스가 저녁 식사 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식사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토마스는 장갑과 결국에는 아이폰을 챙겨가지고 혼자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에바가 두 자녀를 결국에는 눈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것마저도 자기는 감당하고 아이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안아서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나의 본성적으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마음에 나의 충동질이 일어났다라고 오히려 더 변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내는 더 화가 나서 결국에는 이제는 당신과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 영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보다는 이 내용의 줄거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나 싶습니다. 눈사태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또 다른 불가항력이 이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죠. 토마스처럼 자기 안에서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상황들, 이기적인 욕구, 그리고 또 아내 에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기심에 가득 찬 저러한 남편을 보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그 가운데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불가항력의 상황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욕망을 결국에는 비추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거나 변명하더라도 그 가운데 또 분노를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깨진 관계와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결국엔 또 고민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가항력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앞에 포스 마주어라는 영화처럼 우리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인가, 분노로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국가 공동체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는 이러한 공동체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더 여기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홀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나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시기나 질투가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나누는 경험들이 우리가 서로의 어떠한 존중이 아닌 서로의 좀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가 훨씬 더 우리 안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많이 더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이 자연적이든 아니면 인위적이든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구성원들 각자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결국엔 정체성으로 묶어내어져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수의 몸으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특별히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은 폭풍이 부는 시기로 항해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백부장에 분명히 건의했었습니다. 27장 지금 우리 본문의 앞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항해길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예견대로 결국엔 유라굴로라고 이야기하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먹지 못하고 굶주린 날이 14일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죠.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아직 남은 살 가망조차도 아마 끊어져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선장이든 선주이든 아니면 백부장이든 아니면 죄수 바울이든 모두가 다 폭풍우 앞에서 결국엔 한 배를 탄 그러한 공동 운명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장 우리 2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우리 6장과 18장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배가 결국에는 구원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마저 사라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에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공동체였다라고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진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는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상황이 좀 역전된 것 같죠.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졌던 선장이든 선주이든 선원이든 그런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든 특수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많이 경험해봤던 군인이든 백부장이든 그 어느 누구도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지금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경청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제수에 불과한 자가 결국에는 이 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 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결국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배에 함께 일단 머물러라 라고 말이죠. 선원들은 배를 떠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는 장면이 31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배는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건 세 번역으로 조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표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36절에도 사람들은 모두라고 되어 있고요. 37절에도 우리의 수는 모두라고 표현했습니다. 44절 말씀까지 와서도 이렇게 해서 모두라고 그렇게 아예 표현하는 짧은 본문이지만 유독 함께 모두라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써서 결국에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기록에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화된 구원의 우리는 확신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내가 믿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어떻게든 근근히 이 악물고 버텨내면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란 특정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27장 이 사건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구약에서도 보면 개인에게도 주어졌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화된 가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공적 가치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짱믿음의 가정이 아니시고 같이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게 되는 바로 그곳, 바로 여기,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안이 아니면 어딜까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어떤 의미에서는 갈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좌절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 상태, 일명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좀 약삭빠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결국에는 회복력을 결국에는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의 사건을 굳이 예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우리가 잠시만 떠올려봐도 배가 침몰하는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원력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죠. 회복력을 결국에는 잃어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만 대응하는 방식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대응하고 그것들을 책임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백부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하는데요.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지 않고 모두도 풍랑 속에서 결국에는 잠잠히 평정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라고 해주는 것이죠. 불가항력의 이러한 외적인 폭풍이 결국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주인공 그 아버지 토마스가 했던 것처럼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끄집어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회복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랜 풍랑에 시달리면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음식을 먹고 정신을 좀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3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복원력을 위한 조치로 좀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동의되십니까? 앞으로 언제 우리 배가 해안에 우리가 살만한 곳에 이르를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은 이 복원력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뭘 버리라고 합니까? 음식을 이제 다 먹고 되었으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음식과 가장 중요한 음식인 이 밀을 결국에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충동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버리고 비우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분명히.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우리 스스로 이 균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한 중심의 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배로 생각해봐도 밀이 어떤 창고에 아마 배의 밑칸에서 아마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배가 이렇게 기우뚱거리다가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 없죠. 특별히 이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더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밀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실제는 많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세계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들을 실천하고 또 끊임없이 그 가운데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회복력의 이 정점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 인간다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 공동체인 배에 함께 탔지만 어떻습니까? 각자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지금 죄수의 호송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고요. 선원은 배를 잘 아마 항해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군인은 백부장과 더불어서 마찬가지의 임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제수들, 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한 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선원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막 자기 스스로는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공동체의 긴장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해안가 근처에 결국에는 배가 자초하게 될 때부터 그 놀라운 긴장감들이 지속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자초된 상태에서 배에서 빨리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수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군인들, 백부장의 손을 벗어나야지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런 데 눈치가 빨랐던 군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이제 험악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이르죠. 이제 겨우 자초해 있는 배에서 잘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가면 다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군인들로서 자기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원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나 백부장의 태도로 우리는 공동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군인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또 다른 물건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육지로 상륙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276명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결국에는 구조되었던 그 바로 사건이 오늘 27장에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도행전 전반부에 일어났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5,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도 참 은혜로웠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에 276명밖에 되지 않는, 요즘으로 치면 중소교회잖아요. 중소교회밖에 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다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한 불가항력적 상황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충동들을 결국엔 끊임없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마치 죄를 이기는 듯한 모습으로 했을 때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서 저는 훨씬 더 감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3,000명, 몇천 명이 이 교회에 몰려와야지 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276명이
마치 똑같이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라고 아마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우리의 표현으로 간증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진짜 구원받는 공동체로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많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로마의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도 하시고 온 세상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도 죄수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한 배를 탄 자로서 똑같이 너희도 죄의 파도 앞에서 넘실거리고 거기에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의 위태로움들을 지금 마치 오늘의 이 사건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죄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본성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살아갑니까? 생명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 교회의 필요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긴다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더 섬겨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마주할 수 있는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곁에 곁을 늘 필요할 때마다 내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 성숙, 성장을 바라십니까? 아까 상처 준다라는 말을 처음에 꺼냈지만 상처 좀 많이 받으십시오. 한편으로 그렇게 많이 부대껴 보십시오. 부대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기적이 되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하고 검증하면서 결국엔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자신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웃이나 또 다른 우리의 사회를 만나죠. 그것은 바로 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웃과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우리 또 때로는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저들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식의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다른 의미에서 서로 간의 서로를 우리는 우리의 제어할 수 없는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를 단순히 우리는 효율에 기대어서 마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도 또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공동체는 결국엔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불가항력적입니다. 죽음도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교회로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이길 힘은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처럼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고통도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게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공동체,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도 우리가 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거에 바로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던 환대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진 않아도 꼭 우리의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생명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우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